잠언의 말씀은 대부분 내 아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철없는 청년들에게 주는 초보적인 훈계다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본 장년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죄의 유혹은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비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미숙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신앙 연륜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인데, 성경과 역사는 단호하게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쫓기던 그 청년 시절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권력과 안정을 쥐고 방심했던 중년의 시기에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사 삼손 역시 대적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때에는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냈었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평안을 속삭이던 그 방심의 순간에는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유혹은 나이와 직분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하여 교묘하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핵심적인 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마음의 판에 깊게 새겨라. 두 번째, 죄의 유혹이 보장하는 그 순간의 달콤함 뒤에 숨은 비참한 파멸의 대가를 늘 기억해라 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여기서 영적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음에 새기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을 줄줄이 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만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에 매는 것, 이 목에 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값진 보물 혹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인장 반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행위를 뜻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맨 사람에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아침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 유효한 그러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월요일 아침의 직장에서, 또한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삶의 자리와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유혹의 문턱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말씀의 뿌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인류 역사 이래 언제나
강력하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유혹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국가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 정치가들과 참모들이 찾아와서 야당 의원 몇 명에게 이권과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조금만 쓰면 이 법안은 당장이라도 통과될 겁니다. 국가 대사를 위한 일인데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됩니다. 라며 편법을 제안했습니다. 전시에 명분을 얻고 전쟁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합리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돌아간 후에 링컨은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낡은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링컨은 단호하게 그 참모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정치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꼼수로 얻은 승리는 결국 나라를 더 썩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링컨은 전공법을 택했고 결국 노예 해방과 남북 통일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정직하게 이뤄낸 인물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타협하라는 유혹의 소리보다 마음 깊이 박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삼고 성경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본문의 어조는 급격히 무거워지며 음녀의 유혹에 대한 강력한 권고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1차적으로는 성적인 음행의 유혹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음녀라는 것을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달콤한 유혹, 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처절한 현실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고 쾌락을 보장하며 남들이 모르는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에게 속삭이지만 죄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재와 상처, 그리고 영혼의 극심한 굶주림인 한 조각 떡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비유는 죄의 치명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 죄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한 번 죄를 짓더라도 이 한 번만 죄를 짓고 얼마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우리의 몸을 집어넣으면서 내 몸은 절대 타지 않을 거야, 나의 옷은 절대로 타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정신 나간 행동과도 같습니다. 불을 품으면 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듯이 죄를 품으면
영혼과 삶이 타버리는 것은 영적인 절대 법칙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가 순식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려면 음침한 곳, 어두운 곳에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을 타고 죄가 침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탐하는 탐욕, 순간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이것들 역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시작이 되지만 방치하는 순간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가 되고 맙니다. 1912년 당대 인류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주변의 다른 배들로부터 앞길에 거대한 빙산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긴급 무선 경고가 무려 6번이나 접수가 되었지만 타이타닉호의 그 선장과 항해사들은 자만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안전한 배가 고작 얼음 몇 덩이 몇 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그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속력으로 그 길을 달려갔는데 그러다가 결국 수면 아래 숨어져 있던 거대한 빙산의 본체에 옆구리가 찢겨나가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게 되었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영적인 경고등을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다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거대한 그 파괴력에 부딪혀서 인생이라는 배가 난파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두려운 진실은 죄는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면 위로 살짝 보이는 작은 빙산 조각 같은 그 유혹들을 방치하는 것은 내 영혼의 배를 침몰시키겠다 다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만만해 보이지만 그 끝은 인생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대형 화재가 되고 영혼의 완전한 파산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으로 파고드는 작은 성냥 불씨 같은 이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영혼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대피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장 속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갈 때 걸음을 인도하고 누워 잘 때 보이지 않는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고 아침에 깰 때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알려줄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가 가져올 처절한 그 종말의 대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는 시작할 때 결코 처참한 종말을 보여주지 않고 화려하고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며 찾아오지만 그 끝은 무서운 파괴와 사망뿐입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죄를 가까이에 두고 인생을 안전하게 결코 꾸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혹과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